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 있어도 우리 내면에는 부정적인 일, 힘든 일, 아픔이 몰려오면 좋은 이미지보다 안 좋은 이미지가 더 강하게 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힘들면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망연자실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체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실패를 하면 다음에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상실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송축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송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점수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마음의 평강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가짐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못 붙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라는 붓, 말씀이라는 펜을 연필로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떤 분인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도 그림을 못 그리지만 말씀의 붓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친구 되시고 내 안에 영적인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내 안에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떤 존재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나를 떠올려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삶을 계속 디자인해 본다면 우리 안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역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봉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자원함으로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과 백성이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이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전의 이름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것을 하고 되겠습니다. 이것을이 뭘까요? 이것을은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윗도 우리가 이것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모든 물질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공급자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드린 마음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백성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기쁠 때, 감사할 때, 어려울 때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런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또 자녀의 이르기까지, 또 자녀의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중보기도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의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다 아셨습니다. 백성의 생각도 다 아셨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힘든 날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앞이 캄캄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가 찾아 애쓰죠. 뉴스에 보니까 생활고로 힘들어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에요. 가족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기 허물이 드러나자 약을 먹고 자살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지금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목숨을 끊어요. 목숨 끊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럼 나만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현재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의사로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었어요. 술에 쪄들어 살고 너무 갈등하다가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저한테 전화했던 이유가 위로받고 싶어서, 힘을 받고 싶어서인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강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세를 의사하려면 당장 때려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 몇 수를 해서 의대를 갔고 전문의를 땄고 또 병원을 그랬는데, 병원을 의사로 취직을 했는데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의사하려면 당장 때려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냐. 너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너는 지금 잊고 살고 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제가 다 했어요. 했더니 조용하더니 소리가 들려요.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대학 저 대학 반수 다 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의대를 가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 안에 공허함이 몰려와서 의사를 때려치고 싶었고, 솔직히 목사님에게 제 지난을 아시니까 위로받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면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됐지만 저는 그 자매 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메일로도 연락이 왔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축복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동굴로 들어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 못해요. 지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의대 가고, 지가 잘나서 취직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돼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쏘시개처럼 공격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 믿음이 나약해지면 언젠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멘탈을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폐인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가까이, 말씀 가까이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진리가 비진리를 미혹한 시대가 됐어요. 흔들립니다. 교묘한 진리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이 마음을 지키기도 힘드는데, 그럼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주의 크신 위엄을 보고 그 사실을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다, 진리를 내가 목격했다, 그 진리를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흔들려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말한 메시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진리를 가짜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기도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기도하면 뭐가 된다. 진리로 우리 안에 무장하게 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축복들을 다 경험한 자입니다. 기도응답.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의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쪽짜리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입술로 감사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만 강조한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만 강조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함께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이다. 곧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역사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이면 주님,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옵소서. 저는 뒤따라갑니다. 제가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퍼펙트하게 외우려고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한 10번을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게 안 외워지면 녹음으로 읽어서 귀에다 꽂았어요. 꽂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설교 원고에 제가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내려놔라. 그리고 제가 설교단에 서기까지 어저께 준비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고 싶어도 안 떠올라요. 근데 설교하려고 원고를 딱 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기도했는데, 설교 직전에, 아니, 오늘 아침에 막 떠올려야 되는데, 잠자면서 떠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백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요, 그냥. 그렇게 저를 바꾸시면서 네 것 내려놔라. 그 설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동행한 자에게.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도 제가 맨날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펠로우십으로 어딜 가든지 성령님 앞에 먼저 가세요. 저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떠올린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다윗을, 솔로몬을, 사무엘을, 바울을, 베드로를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우리 인생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고질병, 불치병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성령께 기도하는데 내시경 해봐라. 내시경 했는데 질병이 나타났어요. 질병을 발견하고 치유했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다. 승진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사업이 확장됐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살다가 자가를 샀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 불평과 불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게 있는 1달란트 땅에 담아버리면 10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려요.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심중에 마음심, 심중에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풀어지는, 생명이 풀어지는 비밀 코드예요. 쉽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영광 돌리고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는 거. 쉽죠? 3가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 코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떠올리고 초등학생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이것이 생명이 흐르게 하는 비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중간 과정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리로 나를 무장하고 진리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과 펠로우십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떠올려라.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 코드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신다. 이 비밀 코드로 우리 인생의 생명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간 삶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모든 변화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먼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비밀 코드를 지켜 행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예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모두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